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며 그곳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돌들을 그 마른 요단강 땅에서 12지파에 대표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돌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길갈에 세우셔서 12돌을 세우시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자손들이 물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주요 핵심 내용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을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것도 여러분의 수고로 오셨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다음 장소인 여리고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제 배우면서 제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될 텐데,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상황이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나 특별히 이제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일부러 억지로 맞추고 끼워 맞추고 적용시키려다 보면은 말씀의 핵심과 그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놓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성을 내 앞에 놓여진 무너져야 되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하고 이것을 억지로 찾고 갖다 붙여버리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건물 자체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동네를 다니시다가 어떤 교회 건물, 좋은 건물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다 이제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저 교회 빌딩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날을 잡으셔서 그 교회 주위를 성도들과 7바퀴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예. 자, 이게 조금 억지죠. 그러다가 그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너뜨릴 벽을 억지로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을 그렇게 돌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셔야만 했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과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했던 것을 지금도 그대로 실천하게 하지 않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을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러려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잔인하게 그 남의 땅을 침령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그냥 아무나 죽이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노인들과 아기들까지 그렇게 살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말을 꺼내서 그런가 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론 부분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에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의지하며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상황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말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해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가장 오해 많이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오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모세가 그러죠. 제가 백성들 앞에 가서 나를 누가 보냈냐 하면 누구라고 전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 아무리 신학을 오래 공부하고 신학 박사학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받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여리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하시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소식 들어서 알겠지만 어제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인가 아니면 팔레스타인 편인가,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빨리 이 전쟁이 마치고 정말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하게 도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승리자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하신 일을 알리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신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God removed barriers라고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여리고성에서 하신 것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텐데, 모든 단어들이 R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moved barriers, 막힌 담을 허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그곳을 정말 무사히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성을 단단하게 보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올 구멍이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것은 나가는 자도 없고 들어오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은 뭐예요? 나가는 구멍이 있으면 들어올 구멍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자기들이 이 도시를 잘 보호하고 있고 잘 막고만 있으면 그러면 위험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에 남은 이 흔적이라고 발견한 그 장소와 이 물건들이 그 남은 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큰 돌들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음을 그들은 알아내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정말 그때 1400년, 기원전 1400년 정도의 그 가지고 있는 무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도구들로 이 여리고 성과 같이 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수개월 아니면 수년에 걸려서 그거를 조금씩 흠집을 내서 조금씩 무너뜨리면서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하루아침 사이에 이 성이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것은 어떠한 군대나 사람들이 와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강한
자연적인 능력이 이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수년간 무너진 것을 아닌 것을 어떻게 알아냈냐면 이 덮여진 돌을 드러내니까 그 안에 곡식들이, 사용되지 않은 곡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곡식이 다 먹기도 전에, 그 곡식이 상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한 일입니까?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가곡 중에 Joshua fought the battle of Jericho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Joshua fought the battle of Jericho, Jericho, Jericho. Joshua fought the battle of Jericho when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재밌죠? 우리 성가대가 나중에 한번.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싸웠다고 하죠. 사실 여호수아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누가 왕과 용사들을 손에 넘겨줬다고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거기에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본인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화평과 화목함과 영원히 공존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알려주고 계신가,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무너진 여리고성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바로 우리 앞에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가 건널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없는, 바로 그 견고한, 넘을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물론 여기 이 에베소서에 하시는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있는 벽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벽이 화평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지금 이게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십자가 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는데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넘어갔죠? 예, 여긴데. 제가 이제 노안이 와갖고 잘 안 보여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하고 봐야 돼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인상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시면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성소를 구분하는 바로 그러한 성전의 부분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고 그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정말 제사와 회개와 의식들을 통해서 그가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거룩해진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만 했던 바로 그 거룩하고 가장 거룩하고 영어로는 Holy of Holies라고 그러죠. 가장 거룩한 중에 거룩한 장소에 그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늘에서부터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찢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의 제사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화평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장막을 먼저 허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한다. God required obedience. 두 번째 단어가 required죠. 처음은 하나님의 막힌 담을 remove 하시고 두 번째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을 줄 세워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7일에 거쳐서 한 바퀴 돌고 2일째 되는 날 또 한 바퀴 돌고 3일째 되는 날 또 한 바퀴 돌고 그래서 6일까지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또 마지막 한 바퀴 돌면 됩니까? 아니죠. 그날은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를 돌지요. 그래서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 여기 역시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한참 걸려서 이거 계산했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꼭 이런 방법을 택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 명이고 저희가 밟는 이 무게와 이것으로 아무리 세게 밟아도 땅의 진동으로 인해서 그 성이 금이 갈 수 있는 그 확률은 뭐 0.0. 뭐 이렇게 확률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그걸 뭐 7일까지 합니까? 그냥 한 번에 13바퀴 다 돌아버립시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거는 우리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곡괭이를 들고 창을 들고 이걸 들고 가서 그냥 성을 넘어서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전쟁의 전략도 아니고 너무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러한 제안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거기를 주위를 맴도는 게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결론을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건 말도 안 돼.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도 알 수 있지만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만일 제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고 제가 어떻게 해서 그냥 그 성을 주위를 맴도는 것에 동의해서 그 마르치에 참석을 한다고 해도 저는 돌면서 계속 마음에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은 아마 제가 그 성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볼 것 같아요. 오늘 혹시라도 금이 어디 보이지 않을까? 약간의 이 실만한 실 같은 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만져도 보고 혹시 이 흙이 좀 무너져 내릴까? 그렇게 저는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3바퀴째 7일째 돌았을 때는 이제 나팔 소리가 하고 이렇게 쇼파라는 그 나팔 있죠. 그게 길게 불면 그게 불면 이제 모든 사람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좀 미친 사람들 같이 보이고 부끄러울 텐데 그 앞에서 뭘 바라고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손을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왜? 내가 체면이 있지. 찬양할 때 막 기뻐 찬양하고 우리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그러면 춤은 그거는 내가 양반인데 무슨 춤 그런 걸 점잖게.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은 그렇죠. 우리가 이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뭔 변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뭐 달라질 것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신 것 같아요. 아예 그들이 벽을 가서 두드려라 그러면 무너진다 그러면 그들이 아마 생각하기에 그거는 it makes sense. 그럼 말이 된다. 우리가 두드리면 그래도 그 충격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 주위를 맴도는 것, 소리 지르는 것, 그것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이 무너진 이유가 그들이 그 주위를 맴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소리가 커서 정말 그 아포라 싱어들처럼 그냥 소리가 그냥 너무 크고 그 데시모 포인트가 너무 이제 높아가지고 그게 흔들리면서 그렇게 그게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 그들이 걸은 것, 그것은 성이 무너진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을 돌고 소리 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손을 들고 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살아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모든 막힌 담들을 헐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너는 나의 능력을 믿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반응하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이 어떤 교단들의 교리를 보면 어떤 교단은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고 그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룩했지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교단에 있었는지, 어느 가르침, 어느 교리를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아마 그 스탠스가 다를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을 돌지 않았어도 마지막 한 바퀴까지 돌고 나팔 소리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그렇게 안 했으니까. 성경에 나온 것은 그들은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 성이 무너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구원하신 주님의 권위를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국 프로페셔널 스포츠 팀, 그 스포츠 팀들의 그 룰을 보면 그게 이제 어디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NBA나 이 농구, 미국 농구나 미국 프로 미식 축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챔피언을 정하죠. 그 챔피언들이 되면 챔피언 팀에 속한 플레이어들에게 다 그 챔피언십 링을 선물합니다. 우승했다라는 증거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우승팀에 그 시즌에 잠깐이라도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이름을 올렸다가 챔피언십까지 안 가고 중간에 이제 트레이드 당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그 시즌에 이름이 올려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챔피언십 링을 준다라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아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거예요. 더 재밌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트레이드 한다 이 이야기만 듣고 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막 짐을 싸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달라스로 트레이드해서 달라스로 가려고 하는데 달라스 팀에서 또 다른 팀에다 트레이드 했어요. 한 번도 달라스에 가보지도 않았고 자기 라커룸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도 이름이 한 번 올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챔피언십 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팀에 아무것도 아무 공로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너 트레이드하기 원한다. 여기 사인할래? 사인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리 질러라는 것은 그래 내가 힘이 딸리니까 너희도 소리 질러 갖고 날 좀 도와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정말 그 결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챔피언십 팀에 함께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면서 여기다가 너희들 사인해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 구원의 혜택을 fully 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것에 동참시키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He remembered his promise.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한 기억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라합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라는, 이게 한국말로는 온전히 바치되라고 그랬지만 영어로 보면 devote them to destruction. 그러니까 온전히 그 없애버려라라는 거예요. 온전히 멸망시켜버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뭐 이 가축들까지도 다 없애라는 겁니다. 다만
다만 살릴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여러분, 라합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라합이 왜 어떻게 이러한 구원의 혜택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창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어떻게 요단강까지 이르게 하셨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까지 그는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의 삶을 거기에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탐꾼들이 왔는데 그가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제발 나와 우리의 가족들만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정탐꾼들이 그러면 너의 창문 밖에 우리가 올 때에 붉은 줄을 걸어서 쭉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네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그 안에 너의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기생이지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받게 되죠.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탐꾼들도 돌아가면서 잊어버릴 수 있었고 그 하찮은 기생과 한 약속을 못하러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을 또한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만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하찮은 기생, 여리고성에 있는 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의 길에 이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어떤 자격의 조건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한참 못한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큰 죄인인데, 악한 죄인인데, 그런 사람들도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주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내린 곳이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죽여라, 살생해라 한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을, 성품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듣고 믿는다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그들을 이렇게 정말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다 멸살시키느냐?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살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실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을 채우기 원하셨는데 이 세상은 아담의 죄 때문에, 하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죄인의 형상들로 채워졌죠. 그래서 악이 들끓고 악함이 정말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실망하셔서 홍수 사건 기억나시죠?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다시 이제 이 세상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지만 노아로 시작된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소망이 없고 죄인들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운명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운명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냥 단순한 노아나 단순한 아브라함 같은 세상적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 없고 흠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한 행위가 아니라 그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어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이제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차지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자비하게 정말 무차별하게 살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심판날, 지금 바로 심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어버리죠.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연시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여리고성은 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돌면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 줄까,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정말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지금 애쓰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마치하면서 우리가 행진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심판하러 아니면 무너뜨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러 우리는 세상 곳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들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하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늘리시고 하나님 천국에 보내실 분들을 더욱더 많이 늘리셔서 하나님과 평생을, 영생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능력침례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계가 있죠. 우리는 이 신시내티라는 지역에 있고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까, 내가 나가야 되나, 후원을 할까, 아니면 목장을 통해서 할까, 목사님을 보낼까, 이런 생각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심판날은 분명히 오거든요. 심판날은 옵니다. 언젠가는 와요. 그 심판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를 아직 살려두셨잖아요. 이 생명이 다하도록, 이 호흡이 다할 때까지 그 심판날에 대해, 구원의 소식에 대해 우리는 알리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행진하고 또 소리쳐 그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나태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의 소식을 전해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또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자비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